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맥추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날로, 즉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날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일곱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가 오순절 50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런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딱 그날은 아닙니다. 먼저 번에 우리나라는 대충 5월이나 6월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6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건 유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40년간을 이렇게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하거나 또는 부르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 없는 아노마의 가정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이제 예비하시고, 또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가셔서 잉태의 소식을 알리고 장차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즉 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는 나시린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태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서 그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그 나시린의 규례가 있으니까 그 규례를 지키라고 그 마노아 부인, 당신의 부인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노아가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염소 새끼를 요리해서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나를 여기다 붙들어 줄 수 있지만 소제와 번제를 드리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가서 이제 염소와 그리고 이제 번제 드릴 염소와 그리고 소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위 위에다 놓고 이렇게 드렸더니, 그러니까 불을 붙이기도 전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사르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는 그 향기 속에 묻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구나, 그전에는 선지자쯤으로 알았는데 이런 분이 여호와의 사자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로부터 잉태되어서 그 출산하게 되는데, 그 출산한 아이 이름이 삼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그가 자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이나 모든 이 행동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 주세요. 나에게 시간을 주면은 내가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하고 한 선지자쯤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예언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버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비록 여기 머물러 있게 이렇게 하면 머물러 있기는 하겠다. 근데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주고 싶은 그것을 나에게 주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예언하고 있는 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에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역자의 태도인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것인 것을.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대접을 하고 싶어도 사양을 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병자를 고쳐주고 사역자가 기도해서 병도 고쳐주고 또 예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다 누구한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고 싶으면 그 사역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된다. 근데 지금 세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병을 고쳐줬다든지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역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2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예언하거나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돈을 요구하거나 자기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될 것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유념하고 정말로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예언을 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지금 마노아는 이 사역자가 지금 하고 있는 예언을 한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지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마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그러니까 뭔가 대접하고 싶은데 그걸 안 뺐다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고.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말씀,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존귀하는 것은 하바드, 그러니까 경외하겠다, 이런 것이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기묘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냐? 그러면서 이름을 기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데 이름을 얘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묘자다. 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언해줬으면 그게 반드시 일어날 걸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영광을 바뀌어서 내 이름이 뭐냐 이러면 얼른 걸 가르쳐 달라기도 전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이름은 누군데 만약에 이렇게 들으면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2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성이 이제 기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펠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그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오실 텐데, 한 아들이 오고 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묘하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느냐, 그것이 기묘한 일이라 너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19절 마누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가 그의 아내를 본즉.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 새끼하고 소재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이건 뭐냐, 번제로 드리는 거,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재를 드리는데 소재는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가루를 가지고 물에다 개어서 번철에다 구워서 부치기 같이 구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삶아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는 그 단독으로 소제만은 드릴 수가 없고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것인 것을 볼 수가. 이거는 번제 제물, 이것이 누구냐? 이것은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소재, 이것도 완전히 가라도 자기의 형체가 없어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감사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누아는 너무나 감사해서 염소 새끼도 드리고 감사서 감사의 물로 뭘 드렸느냐? 이것은 그 소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이렇게 번제와 또 소재를 드렸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냐? 바위 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아직 불도 안 붙였는데 불이 탁 내려와서 그걸 살려서 헌양하게 되고, 이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어. 그리고 그 불이 다 태워서 올라갈 때에 거기에 같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기이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바위에서 불이 나왔고 그것이 모두 태워졌고 그 연기 속과 같이 거기에 있던 여호와 사자가 올라갔던 일, 이전에도 없었고 되게 볼 수 없는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이런 것들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 음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태워져서 우리 모든 죄가 태워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져 올라간지라. 그 다음에 그 여호와 사자가 섰던 그 예언해줬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그 휩싸여 올라갔다. 그러니까 휩싸여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 배, 히브리어로 배인데 그거는 아내 이런 말입니다. 불이 붙어지지 않은 애도 불이 탔고 또 그 안에 연기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속에 끼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이 타서,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 근데 그 번제가 태워지면서 그 연기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2의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제2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마노아에게 또 그 부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언한 것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증명해서 보이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노아하고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어.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거는 얼굴을 대면은 다 죽는다고 구약에는 나와 있으니까 이거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 선지자가 아니라 마노아 부인은 이분이 제2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지금까지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아서 와서 예언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22절 맞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서 했는데 하나님은 민낯으로 봤으니까 이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보면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20절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자꾸 얼굴을 보여달라고, 좀 보여달라고, 말소리만 들리지 형상을 못 보니까 보여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면 죽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여주겠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해놓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를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친했던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했어.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반석에 세워놓고 틈에다 세워놓고 손으로 덮어놓고 자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걸 띄었기 때문에 자기 등만 하나님의 등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모세도 살 수가 있었던 이런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얼굴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소에서도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성막 여기에 휘장을 쳐놓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죽으리다. 이제 마노아가 자기 부인한테 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겠다.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노아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내 말은, 이 남편은 마노아는 뭐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랬는데 이 마노아의 부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죽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우리를 안 죽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부인이 더 영적인 사람이고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잘 택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 마노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왜 우리가 안 죽는지. 첫 번째는 번제와 소제를 우리가 드렸는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번제를 받았겠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예물도 드렸는데 그걸 받았겠냐? 그걸 받은 걸 보면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마누엘 부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나시린이 뱃속에 있거든. 너는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애를 낳거든 삭도도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나를 죽이려면 왜 애들을 낳는다고 했고 왜 이런 거를 왜 시켰겠냐. 이런 거 시킨 거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런 말씀이 뭐냐. 나시린을 어떻게 키우라. 삭도를 대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테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했겠냐. 이런 거 보면 아주 이 마노아의 부인이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여자가 더 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누구한테 먼저 나타났습니까? 마노아의 부인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잘 얻는. 그래서 요즘도 어떻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이 여자는 이 집안은 여자가 똑똑한 여자를 얻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부인은 아주 조리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아주 똑똑한 여자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진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 이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언해도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더니 진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하냐? 삼손이라고 했다. 삼손. 그 삼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 이런 거예요. 태양.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임했어.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마 삼손이라고 짓지, 즉 태양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그 만호한테 가서 물어보는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는 어둠의 세상이었었어. 그러니까 그 어둠을 불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지 않았느냐. 그래 한지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자라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즉 나시린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남자로 낳게 하고 이름도 짓게 하고 커나가면서 그에게 뭘 줬냐. 복을 줬다.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 바락. 바락입니다. 그 바락인 것을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모든 영역에 풍성한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 그러면 뭐야? 복 받는 자, 복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이라고 돼야 하는데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것, 이런 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면 건강, 건강이면 건강해서 그러면 맨날 힘이 없어요, 희죽희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건하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물질이면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물질도 풍성한 것, 이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줬다. 그 건강도 허락하죠. 그 나중에 우리 삼손 보면 어떻게 엄청나게 기운 주세요. 우리가 삼손 생각하면은 뚱뚱하고 막 근육질 있는 남자같이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빼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렇게 힘이 나는 게 강건하게 되는 물질적으로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땀을 흘려 사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해도 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막 내가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응? 근데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 된다면 일꾼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응? 근데 그렇게 일만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리는 복을 주셔야 돼요. 누리는 복을. 그래서 우리는 복으로 살아야지 땀으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누리며 강건한 건강도 또는 물질도 누리며 사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대. 그가 막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늙음에 그에게 복을 주었더라. 응?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랄 땅에 갔는데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해에 어떻게 했냐면 100배나 되는 결실을 보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파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거기는 물이 잘 안 나는 지역입니다. 파는 데마다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 땀을 흘려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소라의 에스디올 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생각난 것을 음성을 줍니다. 그리스도도 음성을 줘서 뭘 생각나게 하고 음성을 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다음에 생각도 또 따라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도 주시고 또 어떻게 음성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형통하게 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